중보 기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일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첫째로 뭐 한다고요? 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권면했던 것이 무엇인지 1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관한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즉 사도 바울이 네 가지를 권면을 하는데 이 네 가지의 것들은 모두 다 기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야 할 내용들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돌보면서 참 교회가 그 유기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참 이렇게 성장하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 자기가 세운 교회 안에 파당이 세워지게 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동안 바울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고 참 교회라는 곳이 참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그 피땀 흘린 성도들의 수고와 또 기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그 수많은 권면의 말 중에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누스드라에 있을 때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1절에 보시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 네 가지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권면은 언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이 있죠. 거기에 보시면 지금 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간구라는 이 말의 언어는 헬라어로 데세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는 탄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기도와 간구는 다른 거죠. 간구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골든타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뢰는 것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고는 헬라어로 엔투쿠세이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타인의 유익을 위한 강구의 뜻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감사,
기도라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아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 기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기도를 네 가지로 구별해서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자녀들이 그 특권을 누리고 살잖아요. 요즘에는 그 특권 때문에 참 문제가 많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또 부모님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서희초등학교에 그 2년차 교사가 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잘 이렇게 보질 않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그래요. 서희초등학교 관련된 그 교사와 그 연결되어 있는 그 학생의 부모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선생님들한테 전화해서, 저희 이제 애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전화 올 때 있거든요. 뭐 어떤 애가 옷을 이렇게 좀 구멍을 냈다. 우리 집사람이 참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 괜찮다고. 그리고 혹여나 그 아이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상대편에서 그 부모님이 뭐 이렇게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감사의 표시, 우리 그런 거 이제 안 받거든요. 1절 괜찮다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뭐가 한번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는가 봐요. 예, 교권도 추락할 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들이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련된 교사와 관련된 그 학생의 학부모님이 여러분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였구나.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세상 말로 하면 갑질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님이 그만한 위치에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줄까,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군림하고 그걸 가지고 힘으로 생각해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특권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뭘까요? 나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면서 한번 저주해 볼까? 이런 것이 아니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기도해 줌으로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게 기도인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가진 특권이자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물단지처럼 어디에다 고스란히 놓았다가 필요할 때 써먹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루 세끼 밥 먹을 때만 하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다는 말이죠. 기도는 언제예요? 정말 긴박한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타인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즉 중보 기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보 기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눈여겨볼 것은 모든 사람의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단순히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의 범위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누구까지 기도했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중보기도 1주차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를 하면서 그때 그 어떤 청년부의 한 자매가 그 기도했는데 그 내용 생각나시죠? 자기 부모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배우자를 놓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대부분 다 본인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본인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품었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했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해서 디모데에게 기도로 사역을 감당했으면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진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지. 오늘 우리 백인숙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저 교인들한테 잘 말 안 하는데 어떻게 또 아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진짜 보통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저도 제가 새벽 예배 때 나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에 한 8, 90%는 다 교인들입니다. 우리 교인들이에요. 옆에 있는 교인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 그리고 조금 생각나면, 또 긴박한 일이 있으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조금 기도하고, 다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소원과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는 것도 귀하게 보셔요.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저서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이 책 화면을 보시면 이 책인데요, 이 스크루테이프 책 속에 나오는 그 악마로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예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노하우를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 웜우드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의 네 번째 편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악마였던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웜우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대적자, 여기서 대적자란 예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갈 때마다 우리는 패배하는 것이지만 그 패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간단한 것은 그들의 시선을 예수에게로부터가 아닌 자신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다. 곧 사람들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감정을 갖도록 만들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온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뭐 더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이것으로 이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 네 인생 누가 책임져 주냐?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 너에게 관심 갖고 네가 하는 일 잘 되는 게 제일 먼저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가야 될 그 관심을 자신에게로 관심 갖고 살아갑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처럼 오늘날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도록 가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 물어볼게요. 기도 시간이,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새벽기도 오십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들으시러 오시는데 여러분 시간이 널널해가지고 한가해가지고 여러분 주일 예배 이 한금과 같은 11시, 여러분 시간대, 방송국에서 11시 시간대는요 한금 시간이에요. 오전으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널널해서 오시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야말로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도 만들고 기도의 시간도 갖게 해서 어떻게 해요?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자꾸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사단의 계략을 알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이제는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였다면, 나만을 위한,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였다면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참 신기해요.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저의 기도의 그 방향성을 완전히 돌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 이제 전화를 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전화도 이제 힘들더라고요. 마치 뭐 목사가 쪽집게 뭐 이렇게 도사처럼,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고, 또 거기에 흠뻑 취해 있는 분들은 항상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래 묻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좀 안 하는데요.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 목적을 나중에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알 때가 있어요. 그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방향을 바꾸셨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이렇게 기도가 멈춰져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그 신앙생활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를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한 2달 했나요? 그리고 우연찮게 2-4분을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딱 2달.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집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달을 꼬박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막히고 그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집사님의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도록 시키는데, 집사님 혹시 제 말씀을 들어보고 뭐 걸리는 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했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그 두 네 분이 그것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하는데도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던 거예요. 피 터지게. 교회만 오면 한 분은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를 시켰는가 봅니다 라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여러분 진짜 놀랍게도 그분들이 아주 좋게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두 사람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요. 지금은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때로는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자가 두 번째로 이제 보여줘야 할 삶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고가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중보기도자가 보여줘야 할 삶은 어떤 삶이냐? 모든 사람에게 경건과 단정함을 드러내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중보기도자는 경건과 단정한 삶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거기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 여러분, 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계속해서 끊겨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정필성 목사님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부모님들이 교회에서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정에서도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일주일 동안 교회 내에서의 그 주일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일주일 동안 가정 안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려라. 여러분 백날 이야기해 보십시오. 안 돼요. 저도 저희 애들 안 되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애가 이제 큰애가 아르바이트를 뭐 그냥 해서 어느 날, 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어느 날 얘가 이렇게 보니까 11조를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하다가 멈춘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보를 보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 큰아이를 불러가지고, 야, 너 그 저기 11조 네 이름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큰아이가 그런 거예요. 아빠, 제가 하려고 했는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네가 천국 가는 것은 아빠가 목사여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믿음 가지고 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머리가 컸는데 아빠가 오늘 이후로 더 이상의 11조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주겠다. 아빠 엄마가 주겠다. 그리고 11조는 반드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다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 주에 아이가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뭐 돈을 아빠 뭐 돈이 없는데 돈 달라 이런 말도 안 하고 보니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가정교육이 이 신앙의 대가 왜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지지 않느냐? 우리의 그 경건함과 우리의 그 단정함, 품격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정 안에서는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2절에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아시아와 유럽 지역들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황제가 각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왕을 세워가지고 황제의 명령대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왕들과 고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권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에게, 고관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요, 각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그들의 왕으로 또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의 주 타겟 대상이 어디였느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러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박해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박해를 받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로마 제국의 왕들과 고관들에 대한 그 좋은 마음을 가질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상당한 불쾌감을 갖고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말을 바울은 왜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과 권세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이 우리 마음에 썩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경건과 단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 존경받을 만한 삶.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잖아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어떻게 해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또 하나는 이 단정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 2절에 보면 헬라어로 셈노테디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 고상한 품격과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삶의 자리에서 고상한 품격, 자,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가까이 가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멀리에서 보면 저 사람하고 진짜 가까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멀리서 봐서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 기회가 주어져서 가까이 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좀 죄송합니다,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어요. 아마 요셉은 불만하려면 요셉처럼 불평불만할 사람, 할 만한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항상 가면 긍정적인 말, 그리고 항상 열심히 성실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도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장으로 보낸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예수 믿는 자처럼 고상한 품격과 행동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자,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나라의 왕들과 고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했을까? 당시의 상황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해서 기독교인들이 카타콤, 어떤 동굴이든지, 저는 그래서 터키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터키 가면 그렇게 카타콤이 많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카타콤에 자기 목숨이 이태로워서 거기 숨어서 하나님 앞에 그 동굴에서 예배하고 그런 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왜 나라의 왕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 때문에 기도하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세 번역으로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국정을 잘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평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게 되면 불신이 쌓이게 되고 세대 간의 갈등과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되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민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인 거예요. 이 나라가 더 깊은 수렁의 늪에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의 왕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현 정부와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이치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겸손하게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동역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성진 목사님도 수련회 때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아무리 왕이 대단해도요, 그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나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그 대통령에 정말 들려줘야 될, 조언해줘야 될 말들을 하지 않고 그냥 입 바른 소리만, 늘 그냥 구슬 굴러가는 소리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없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질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바로 어떻게 해요? 제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뭔가 인사불성이고, 그리고 항상 뭔가 후기 인상파처럼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은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한심하죠. 목사님 하루 세끼 식사하시면서 인상이 그 모양이냐고. 저도 거울 보고 연습을 제가 늘 웃으려고 하고, 그래야 제가 기뻐야 여러분 강단에서도 어떻게 해요? 뭐 저주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그게 도와주는 거고, 그게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나라의 왕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느냐?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2절에 왕들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3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응답이 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응답이 돼요?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냐고요?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까? 그러면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에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거잖아요. 자녀들도 보면 똑같은 그 목적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적이 똑같아요. 그것은 뭐냐? 용돈 좀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용돈 좀 주세요. 목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 자녀는 말을 너무나도 예쁘게 막 그 말 들으니까 막 용돈 10,000원, 너 얼마 필요하냐? 10,000원? 아니야, 20,000원 줄게. 막 20,000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 자녀는 말 들어보니까 어때요? 너 10,000원 필요하다고?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해? 아니야, 5,000원만 가져가. 이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받지 않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신의 정욕을 위해 이한 기도, 때로는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더 나아가서 불신앙과 의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기도인가를 여러분 늘 체크하려면 이게 진짜 내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또 하나는 내가 제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기도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불신앙과 의심을 가지고 이거 될까 말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노래에도 보면 뭐 네 박자, 송대간에 네 박자가 있고,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세 박자가 있다는 거 아세요?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 기도해 주는 목사의 믿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여러분 응답돼요. 아멘. 제가 가장 그 주일 예배 때, 지금 이제 써서 잘 안 하지만 9월부터는 다시 이제 써서 좀 기도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장 신경 써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언제냐면 여러분들 봉헌 기도입니다. 그때는 진짜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있는 복을,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그 축복을 다 가지고 복을 했던 것처럼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좀 더 기도를
좀 적어서 해야겠다. 9월부터는 그런 생각이 아무튼 드는데요. 정말 있는 복 다 끌어 모아가지고 싹싹 끌어 모아가지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받은 성도들이 그 기도를 받고 삶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9월의 첫날 월삭 특별 새벽 기도에 기다려져요. 왜요? 한 달을 위해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병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질 때의 뒷 이야기가 그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만 풍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강이 악화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 당시에 특별한 병원이 없다 보니까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자신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캐나다로 휴양차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휴양차 떠나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자기가 휴양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목표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그만 내 건강을 내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을 하면서 캐나다에 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한국인들을 위해서 영구적인 병원을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뜻밖의 고든이라는 건축 설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든 선교사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 설계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에비슨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병원 설계도를 무료로 다 그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에비스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구나 알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 병원을 짓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카네기홀에서 한국에 병원을 짓기 위한 중보기도회를 가졌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청년이었던 세브란스라는 청년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어딘가에 필요한 곳에 병원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를 1년간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사실 그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에비슨 선교사님을 만나고 에비슨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이 1년 전부터 나를 왜 기도하도록 시키셨는지 오늘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병원을 지을 돈을 전부 대겠습니다.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청년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브란스 청년은 세브란스 병원을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1900년도 에비스 선교사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건축을 시작했고 2년 뒤인 1902년 9월에 세브란스 병원은 이제 착공이 되어서 개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즐거움이 더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자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는 비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중보기도는요,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 1주차 때 욥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겠어요? 아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금 욥이 완전히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났잖아요. 그리고 몸도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개하라, 그런 말이었죠. 너무 욥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날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욥이라면 친구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욥기 42장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빌매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더한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남을 위한 중보기도가 남도 살리지만 나도, 내 영혼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나라의 왕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했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진리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공부 많이 해도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소위 성공했다 해도 구원받는 것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함과 동시에 진리를 알게 됨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이 구원받는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진리를 깨닫는 비결이라는 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중보기도학교 2주차 강의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단은 예수 믿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쉴 틈 없이 분주하게 만들고 목적 없이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쁜 게 장땡일까요? 장땡 아닐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장땡 아니까. 여러분, 바쁜 게 자랑이 아니에요. 땡 중에 가장 높은 땡이 장땡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바쁜 걸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막 이런 사람이다 막 이랬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알아줘.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나 혼자 산다 하는데 제 방을 보는데 그 마지막 예고편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예고편 딱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아이돌 가수의 한 남자 가수가 마지막에 뮤지컬 공연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막 이렇게 음식도 먹으면서 술도 먹으면서 하는데 그 옆에 강아지가 애처롭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러니까 이 아이돌 가수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마음을 아는가 보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인생이 너무 딱 그 공연이 끝나고 돌아오면요, 허무함과 허탈함이 자기 영혼을 막 사로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술로
그것을 잊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그렇습니다. 제 동기 목사가 인천에 좀 큰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2주 전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잠깐 보니까 그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술 이야기를 쭉 하면서 교인들한테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 서랍장에 찬장에 있는 그 정리 남들 보라고 아주 멋지게 꾸며놓은 와인 이런 거 있으면 교회로 싹 가져오십시오. 그럼 제가 멋지게 쓰겠습니다. 성찬식 때 쓰고 김치 담글 때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 큰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배짱도 있네 이제 그랬는데요. 여러분, 진짜 사단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끊임없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언젠가 한국갤럽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이 하루 평균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몇 분으로 나온지 아십니까? 27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언제였느냐? 201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해가 바뀌어 가면 갈수록 기독교인들의 하루 평균 시간이 27분이었는데 2014년에는, 2015년에는 23분, 2016년에는 20분. 여러분, 그러면 지금 2023년입니다. 몇 분일까요? 밥 먹을 때만, 잠잘 때만,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기도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데, 그 특권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군림하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도 못하는 그 기도의 특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경건과 단정한 품격 있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중보 기도자의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하고 품격 있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